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 셀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셀라라는 표현의 쉬운 뜻은 말이 비슷한데요. 쉬라 이 뜻입니다. 읽다가 예를 들어서 3절 끝부분에 셀라 있잖아요. 이때에 좀 쉬는 겁니다. 왜 쉬는가 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 쉬면서 또 곱씹어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마음을 표현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라. 이런 의도로 셀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기쁨 많이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시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바로 우리들의 노래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피난처가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됨이 은혜입니다. 첫 번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그럼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이미 읽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인이 그 환난을 표현하기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환난. 3절에서도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표현들을 보면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재난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재난 중에 땅이 흔들리는 건 지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는 지진지대에 살고 있어서 199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노스리지에 있었던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이 좀 계시죠. 저도 지진을 겪어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겪어봤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강대상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보신 거 기억나셔요? 그랬었어요. 몇 년 전에 네팔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날 때 배우지 않아도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게 돼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쓰나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으로 기억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 그 외에 또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들, 우리가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쓰나미가 닥쳐올 때에도 모든 생물체들은 본능적으로 뜁니다. 어느 쪽으로 뛰나요? 바다 반대편으로 뜁니다.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저희 집이 옛날 방식이어서 부엌이 저 밑에 이렇게 푹 꺼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부엌에서 물이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처음에는 거기서 물장구 치고 놀았어요. 야, 우리 집에 드디어 수영장이 생겼다 이러면서 놀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이러다가 방에까지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 경험하고 어렸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손을 잡고 대피했습니다. 집 밖으로 뛰어야 한대요. 뛰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냥 집이 꼴딱 찼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그래도 일찍 대피해서 다행인데 대피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구조대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제 기억에 보트를 타고 와서 그분들을 구조해 주셨어요. 어렸지만 생각은 오직 하나. 피난처. 피난처가 그때는 무조건 높은 곳. 이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재난이라는 환란을 당하면 피난처 자동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난처가 찾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를 지은 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만이 환란이 아니죠. 환란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어려운 일들 다 환란입니다. 갈등도 환란이고 답답함도 환란이고 질병이나 사고도 환란이고 불화도 환란이고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도 환란이고 실패에 쓴 잔 마시는 것도 환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피할 길이 없나? 해결책이 없나? 피난처를 찾아요. 그런데 찾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할 길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시인은 찾았어요. 시인이 찾은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시인은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이 변하여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고 바닷물이 용솟음치고 그런 재난이 닥쳐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이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 있으니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피할 길이요, 피난처요, 해결책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합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찾아야 할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잘생겼네. 구경하고 계십니까?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 구경하러 예배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 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닙니다. 오늘 예배위원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닙니다. 오늘 밥은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보자 아닙니다.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저기 위에 계십니까?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저 위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실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순서마다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에 주보 광고 보는 게 아닙니다. 광고하는 시간에 또 오늘 성경 본문 어디였나 하고 또 이렇게 엇박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마다 집중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권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내가 안겨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찬송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립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지만 그 장로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니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니 내 영혼이 기쁩니다. 천국까지 바라봅니다. 드리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릴 때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일이 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 2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더불어 천사가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확인시켜 주신 일입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딜 가겠습니까? 뭘 찾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공관복음은 왜 공관복음인가 하면 공통적인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똑같이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큰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너무 큰 풍랑이 불어닥쳐서 물이 배에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막 가라앉을랑 말랑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혼비백산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겠다라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탁 봤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성경은 참 리얼해요.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주무셨대요. 그 베개는 안 젖었나 몰라. 배 안에 물이 계속 차들어와가지고 지금 가라앉을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지 참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아무튼 좋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혼냈어요.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오. 선생님,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몰랐다 이러셨나요?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떤 자들아? 작은 자들아. 제자들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니 평안.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신데 풍랑이 올까요? 풍랑이 오지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도 풍랑은 만납니다. 그러면 풍랑을 만나니 이제 예수님은 소용없는 겁니까?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 나와 한 배에 타고 계시면 거기가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요. 믿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배에서 뛰어내려야 사나 헤엄쳐야 사나 어떻게 해야 사나?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사실은 제자들도 그때 아이고 우리도 잠이나 자자 이랬으면 맞았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주무시는데. 제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요?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하면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난처에 이미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전쟁을 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전쟁을 쉬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는 바로 평화입니다. 전쟁이 어떤 것인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전쟁을 쉬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활을 꺾어주신 하나님, 창을 끊어버리신 하나님, 수레를 불살라버리신 하나님, 아예 전쟁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 역사와 전쟁의 역사는 공존합니다. 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패밀리에서부터 전쟁은 있었으니까요. 태초부터 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잠깐 봤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 발생한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지극히 폭력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중동에서 일어난 아이시스, 그 사람들을 보통 최고로 과격하고 정말 아주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테러 집단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도 똑같습니다. 보코하람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사실상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어젠가 오늘인가도 어떤 마을을 습격해서 정말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여자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 꼭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여러분 다 대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테러를 자행함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좋다고요.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기사를 대하다 보면 참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어디쯤 붙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뉴스를 접해야만 압니다.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 압니다. 관심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80년대 말에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때 전쟁에 관한 것을 배웠는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 한반도에서, 그러면 순식간에 이 휴전선에서부터 뭐 몇십 킬로미터 이내에는 순식간에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낸 그런 예측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휴전선 일대 당연히 그렇겠죠. 뭐 온갖 무기들이 그때 다 서로 대치하고 집중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계산과 예측을 배웠습니다. 몇 시간 안에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보유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양쪽이 보유한 이 무기의 파괴력을 계산해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결론은 뭐냐면 전쟁 나면 다 죽는다예요. 승자는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시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참 한탄스러워요. 그런데 피난처에 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정한 피난처가 뭐냐면 전쟁을 쉬는 거예요. 전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안 할 방법이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을 쉬게 해주십시오. 모든 무기들을 다 없애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그 재래식 무기를 다 쏟아부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측이 됐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무기가 얼마나 개량됐으며 얼마나 발전했으며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저쪽보다 더 크고 강한 무기가 있으니까 염려가 없다? 천만에요. 전쟁이 그치지 않으면 피난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쟁이 꼭 그런 초살상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을 동원한 군대들, 나라들 간의, 민족들 간의 테러 이런 것들만이 전쟁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왜 그런 탄식을 했는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탄식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넣어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충돌할 일이 없었습니다. 괴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법을 모르니 뭐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젓이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멸망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듣고 보니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충돌이 자꾸 생겨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데 부딪힌다고요, 자꾸. 근데 얼마나 자주 부딪히나, 얼마나 자주 충돌이 생기나, 날마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해답까지 주셨어요. 해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날마다 죽겠다라는 그 심적인 갈등은 해결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충돌과 갈등과 이 전쟁이 생길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그 전쟁 해답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날 일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였어요. 그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불화가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기억이 나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간증할까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해결받은 분들이 계셔요. 이 관계 가운데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혹시 불화, 감정의 앙금, 좋지 않은 기억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에 먼지 쌓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먼지 털어내고 이제 열심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사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모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불화가 만약에 생겼다면 누구 탓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고요. 그 사람이 괜히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처럼만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탓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탓하자면 자기를 탓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고 싶으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티가 보이겠지. 형제의 눈 속에 잡아낼 수 있겠지. 똑똑하니까. 그런데 거울을 한번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봐. 너 자신의 눈을. 뭐가 있느냐?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들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들보가
내가 형제 눈에서 빼려고 했었던 그 티, 그거예요. 그 문제. 당신은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그게 나한테 있다고요. 그게 나에게는 대들보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할 일이 뭔지 알겠지? 네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모든 불화 사라집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말씀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 사이에 양쪽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의 담.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뜨려 주셨답니다. 더 나아가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인간적인 구분.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관계 가운데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도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 졌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 이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전쟁을 쉬게 하시고 모든 무기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피난처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신 분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대형 트럭 몰고 미국 전국을 누비시는 집사님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그런데 운전을 하고 다니시다 보면 날씨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 미국도 날씨가 지역마다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폭풍우가 정말 캄캄한 밤에 운전할 때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차는 흔들리고 혼자 운전하려니 피곤하고 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집사님이 여러 차례 느낀 간증이 뭐냐면 자기 혼자 운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패신저 이 좌석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를 여러 번 느꼈대요. 그런데 주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주무시다가 아이고 주님 거기 계시죠? 라고 여쭤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괜찮다 가자 이러더래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거기가 피난처라. 그 말씀 제가 잊어버릴까 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10년 1월에 IT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그 사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 내용을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뉴질랜드 분인 어떤 분, 여성분인데 이분이 UN 직원입니다. 이분이 경험한 실화입니다. 그 지진이 났을 때에 가족이 그때에 함께 IT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딸이 셋 그리고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 딸 셋이 머물고 있었던 호텔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분이 그 무너진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틀림없이 자기의 첫째 딸, 둘째 딸의 목소리였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졌긴 했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이 두 딸을 구할 방도가 없었답니다. 건물 무너진 그 잔해가 너무나 커서 치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절박한 마음으로 맨손으로 잔해 더미를 한번 파헤쳐 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두 딸은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남편의 시신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막내딸 죽었겠구나. 어린 것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살밖에 안 된 이 막내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 아기가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남편의 시신 밑에 있었습니다. 호텔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품고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 일이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이러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피하지 않은 아빠, 그의 품엔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아버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글을 싣고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목숨이 아빠가 바꿔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 일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우리의 죄의 진, 세상의 모든 환난들, 전쟁들, 상처들, 영적인 공격들,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나? 막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몸으로 막아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십자가로 온몸으로 막아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음성인가 하면,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살려준 줄 아느냐?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하라고 내 생명과 맞바꿔 준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살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도리어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맞바꿔 주신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시인이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주신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곧 피난처이십니다. 전쟁을 쉬게 하시고 모든 무기 소멸시켜 주시고 불화를 소멸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곧 피난처의 은혜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믿으며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보혈로 모든 전쟁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심이 곧 피난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바꾸어 주신 인생임을 깨달아 그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어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